네, 반갑습니다. 예, 해안 스님입니다. 오늘은 불교 명상 5번째 강의째입니다. 마지막 강의인데요. 오늘 다룰 내용은 걷기 명상과 명상의 5가지 장애에 대한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걷기 명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걷기 명상은 걸으면서 하는 명상법입니다. 호흡 명상이 들숨과 날숨이라는 호흡의 느낌을 알아차리는 명상법이라면 걷기 명상은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리는 명상법입니다. 발의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림에 의해서 마음속의 원함과 불만족, 어리석음을 버리고서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명상법입니다. 걷기 명상은 부처님께서도 많이 하셨던 명상법입니다. 주로 새벽이나 또는 밤늦게 밤에 이렇게 명상을 많이 하셨는데, 이 걷기 명상 자체가 보면은 걷잖아요. 걷기 때문에 아무래도 졸릴 때 하면 참 좋거든요. 새벽이나 저녁에는, 밤에는 졸리잖아요. 그럴 때 걸으면은 그런 졸음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아주, 그리고 또 새벽 같은 경우에는 신체를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새벽이나 밤에 부처님께서도 많이 하셨던 명상법입니다. 사실 이런저런 명상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한 40가지 정도가 있고, 사실 따지고 보면 더 많은 숫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들은 그 명상법들을 적절한 상황에 본인에게 필요한 적절한 명상법들을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걷기 명상도 잘 배워 놓으시면은 여러분께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 걷기 명상은 그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졸음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있고, 또 걷기 명상에서 익힌 그런 삼매, 마음의 어떤 고요와 평화는 되게 지속력이 강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익힌 그런 명상의 힘보다 더 지속력이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삼매 힘이 강하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좀 어렵게 배운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경계라고 하죠. 어렵게 배운 것들은 그게 오래 갑니다. 근데 쉽게 배운 것들은 쉽게 잊혀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걷는 것 자체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이런 다른 자극들이 다 차단이 되기 때문에 좀 쉬운 환경입니다. 근데 걷는 것 자체는 걸으면서 움직임이 크잖아요, 이게 앉아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러 자극들이 들어오는데 그 상황에서 그 명상 주제에 내가 몰입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힘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속력 있는 어떤 명상의 힘을 길러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걷기 명상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음이 좀 거친 상태, 명상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특히나 유익합니다. 특히나 그 호흡 명상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명상법이지만 호흡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섬세합니다. 미세하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마음이 좀 덜 깨어난 사람, 또 마음의 알아차림이 좀 약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호흡 명상을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호흡을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미세하기 때문에. 근데 걷기 명상은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은 훨씬 더 명확하거든요. 좀 더 거친 상태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걷기 명상할 때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리기가 쉽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걷기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정제하고서 그 다음에 호흡 명상으로 들어가면 되게 쉽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친 마음을 정제하기에도
아주 좋은 그런 명상법입니다. 처음에는 호흡 명상하고 진행되는 과정이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은 좀 지나다 보면은 그 잡념이 들어오면 잡념을 버리고서 다시 발이 땅에다 느낌에다가 주의력을 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반복하다 보면 잡념은 적어지고 점점 발이 땅에다 느낌을 알아차리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발이 땅에 닿는 느낌, 왼발이 땅에 닿아서 떨어지면서 그리고 다시 오른발이 땅에 닿아서 떨어지는 이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 완전히 몰입이 돼서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잠시도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의력이 완전히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위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막 주위에 뭐가 보이기도 하고 잡념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 정도가 되면은 주위에 모든 것 잊어버리게 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발의 땅에 닿는 느낌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몰입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 또 발의 땅에 닿는 느낌을 연속적으로 알아차리다 보면은 호흡 명상할 때 명상 호흡을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즐거움, 행복이 생긴다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여기서도 어느 순간에 걷기 명상을 하면서 어떤 즐거움과 행복이 솟아납니다. 이게 내면에서 마음이 고요하게 멈췄기 때문에 발이 땅에 닿은 느낌을 대상으로 해서 마음이 그 자리에 그대로 멈췄기 때문에 즐거움과 행복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몰입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을 아주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걷기 명상입니다. 근데 이런 환경을 구하기가 참 쉽진 않습니다. 집에서도 20걸음에 30걸음 되는 평평한 장소가 잘 없잖아요, 이게.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어디에서 빈터를 구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이러면은 신경이 써서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일상에서 좀 잘 활용을 하면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고수부지 산책 가기도 공원에 산책 가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더 변형을 시키면 됩니다. 이 전형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럴 때는 차수를 하고 하는 것도 사실 남들 신경이 쓰잖아요. 손을 호주머니에 넣는다든가 때로는 그냥 손을 이렇게 슬쩍슬쩍 흔든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발이 땅에 닿은 느낌에다가 주의력을 두면서 걸으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 이건 산책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걷기 명상할 때 이렇게 하시라 얘기하면 보통 하는 게 뭐냐면은 산책을 하고 그냥 처음에는 걷기 명상 해놓고 이거 벚꽃도 보고 하늘도 보고 저 한강도 보고 사람 지나가는 것도 다 보고 이러면서 1시간 딱 돌고 나서 걷기 명상 잘했다 이럽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이거는 명상이라고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서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시선을 2m 앞에 두고서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른 잡념이라면 그걸 버리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쭉 걸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산책이 아닌 걷기 명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출근할 때도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출근할 때도 내가 직장에 출근하는 동안 대중교통을 타고 가신다면은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얼마나 내가 알아차리면서 내가 직장까지 가는가. 퇴근할 때도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얼마나 놓치지 않으면서 내가 집에까지 올 수 있는 걸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이 그냥 출퇴근 시간에 하면서 버리는 시간이 걷기 명상을 하면서 내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시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일 1강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우리의 고통의 원인은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아마. 사성제 중에 집성제, 고통의 원인에 관한 진리죠. 그건 가래다고 했고, 그 가래는 3가지로 나누면은 탐진치다, 원함과 불만족과 어리석음이다. 이랬죠. 그리고 이것을 또 고통의 원인을 삼독 3가지를 이 5가지로 나누면 이게 5가지 장애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고통의 원인이기도 하고 또 명상의 장애이기도 합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장애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알고서 이것을 잘 버릴 수 있으면은 명상도 아주 발전을 하게 되고 당연히 고통에서도 벗어나서 마음이 아주 평화롭고 행복하게 해지는 겁니다. 그 5가지 장애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감각적 욕망입니다. 두 번째가 악입니다. 세 번째가 나태와 혼침입니다. 네 번째가 들뜸과 후회입니다. 다섯 번째가 의심입니다. 이게. 이 다섯 가지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고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감각적 욕망은 무엇인가? 이거는 탐지증, 탐심에 해당하는 것인데 일체의 원함입니다. 원하는 거, 일체의 원하는 거. 저 첫 번째 강의 시간에 모든 원하는 게 탐심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감각적 욕망입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직장이 끝나고 빨리 퇴근하고 싶다. 이것도 원함이잖아요. 집에 가서 빨리 맛있는 거 해먹고 싶다. 그건 원함이죠.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내가 멋진 옷을 사고 싶다. 성공을 하고 싶다. 승진을 하고 싶다. 시험에서 100점 맞았으면 좋겠다. 전부 원함이죠. 그리고 심지어 깨달음에 이르렀으면 좋겠다. 이것도 원함, 똑같은 원함입니다. 그러니까 일체 그게 아주 세속적인 것이든 안 그러면은 탈속적인 것이든 일체의 원함이 바로 감각적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명상의 장애고 고통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원함이 있다면 고통이 있습니다. 인과관계입니다. 그냥 원함을 버려야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명상을 하거나 또는 일상생활 하면서 원함 있잖아요. 내가 고통의 원인을 만들고 있구나 아시면 됩니다. 명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명상할 때도 명상을 더 잘해서 나는 마음이 더 평화롭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명상이 안 될 원인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면 이게 명상의 장애구나. 원함을 버리고서 그 반대로 만족함을 이렇게. 그래, 나는 이대로 충분해. 호흡 명상한다면은 명상을 잘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나는 그래, 앉아서 들숨 날숨 한 호흡만 알아차린 것만 해도 충분해.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이게 바로 바른 어떤 명상의 태도입니다. 이게 바로 감각적 욕망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만족이죠. 두 번째가 악입니다. 악의는 아까 탐진치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진심에 해당하는데 싫어하는 마음, 불만족입니다. 이게 바로 또 명상의 장애고 고통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감각적 욕망하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근데 원하는 게 있으니까 불만족이 있는 거죠. 나 저걸 원한다는 것은 나 지금 이게 불만족스러워 이런 거죠. 뭐 화내는 건 아주 거친 형태인 것이고 일체의 불만족. 나는 지금 나 이대로가 싫어. 나 지금 마음이 우울한데 이 우울한 마음이 싫어. 내가 갖고 있는 이 차가 싫어. 먹고 있는 게 맛없어서 이 음식이 싫어. 일체 또는 일체의 어떤 명상을 하면서 나 이 평화롭지 못한 이 마음 상태가 싫어. 일체의 불만족, 일체의 싫어함이 바로 이 악입니다. 이것도 바로 고통의 원인이자 명상의 장애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명상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것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때도 만족감을 느끼면 좋겠죠. 그죠? 이대로 충분해.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이대로 충분해. 현재의 순간 위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이런 마음을 느낍니다. 때로는 자해 명상을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해가 뭡니까?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해로서 그래, 이 상태도 나는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할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게. 이러는 거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악의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감과 자의심으로써 악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명상의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고 고통의 원인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태 온침은 뭐냐면 마음이 구름에 가려서 또렷하지 못한 겁니다. 흐리멍텅한 겁니다. 명상을 한다면 졸고 있는 것, 깨어있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에는 평소에 마음을 너무 피로하게 쓴 결과입니다. 이게. 평소에 마음을 너무 과거나 미래로 생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마음이 피곤해서 보통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과거나 미래나 생각을 버리고서 마음을 휴식시켜주면 좋습니다. 때는 몸이 너무 피곤하면 몸을 좀 쉬어줘야 되겠죠. 이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나태와 원침, 마음의 흐리멍텅함, 어두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나태와 원침이라는 것이 불만족의 결과가 많습니다. 악의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 보면 그런 경우 있죠. 사람들 만나도 항상 부정적인 얘기하는 친구도 있죠. 세상이 항상 잿빛이야. 이런 분들 있죠. 그 친구가 만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피곤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악의의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런 얘기만 듣기만 해도 사실은 본인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적으로 굉장히 피로해집니다. 이게 악의 결과. 악이라는 게 싫어하는 마음이잖아요. 싫어하는 곳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싫으니까 도망가고 싶잖아요. 잠만 자고 싶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이것들을 그래서 이제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 오히려 그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서 마음을 만족으로 채우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태와 원침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들뜸과 후회가 있습니다. 들뜸은 뭐냐 하면 마음이 이 생각 저 생각 떠다니는 겁니다. 마음이 콩밭에 갔다가 참외밭에 갔다가 사과밭에 갔다가 뭐 이런 거죠. 이게 온갖 공상 속에서 그 명상하러 앉아있다 보면 스님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10시간을 명상했는데 단 1초도 잡념이 일어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런 고민을 토로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나는 책 볼 때는 너무 정신이 또렷해지는데 앉아서 명상을 하기만 하면은 잡념이 끊이질 않습니다. 왜 이럴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들뜸인 거죠. 들뜸도 마찬가지로 불만족의 표현입니다. 이거는. 내가 싫어하는 장소인데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나요? 나는 수학을 너무 싫어하는데 수학 시간이 됐다. 그건 뭐냐면 잠을 자거나 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들뜸도 불만족의 반응인 거죠. 만족하지 못한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때도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만족감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 현재 순간에 경험하고 있는 가치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삶은 유한하잖아요. 인간의 삶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금방 세월이 지나서 결국은 늙음과 죽음에 이릅니다. 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나이가 든 분들이 다시 20대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뭐든지 내 돈, 전 세상을 털어갔으라도 내가 나 그런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죠? 근데 20대 때는 어떻습니까? 그 순간순간의 중요성을 모르죠. 근데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이 삶을 살고 있는 이 순간이 영원한 게 아니라 지나가 버리면 없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 순간순간의 가치를 사실은 알게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순간이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돌이킬 수 없는 것인지를 알게 되면은 이 내가 현재 경험하는 곳에서 내가 떠다니지 않고 바로 이 순간에 내가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후회가 있습니다. 그 장애 중에 들뜸과 후회. 후회도 이게 장애인 거죠. 후회는 여러 가지 내가 뭔가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후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마음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벌 주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자해 명상에 대해 설명했지만은 이런 어떤 후회, 자기 자신을 벌 주는 이런 마음 같은 경우에는 이걸 계속 품고 있으면 자기 자신한테 고통을 갖고 온다는 인식을 해야 돼요. 보통은 뭐냐 하면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큰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지. 밖에서는 감옥이 있어서 감옥에다가 뭐 징역 3년, 징역 5년, 6개월, 구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도 그런 징벌 시스템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후회를 가지는 거죠. 죄책감을 가지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걸 알고 다시 가르치고 다시 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스스로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놓아버리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본인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후회를 하고 있다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은 그것을 일단 이해하고서 가르치고서는 용서를 해야 됩니다. 자애로서. 이게 또 명상의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에는 5번이 의심입니다. 의심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하고 있는 명상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 스승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 마음 상태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데 내가 잘하고 있나?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사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의 배움이 필요합니다. 이게. 내가 어떤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바른 이해, 명상에 대한 바른 이해, 마음의 원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추면 어느 정도 안목이 생깁니다. 조금 의심이 거치게 되죠. 그리고 확실하게 스스로 의심이 없어지는 것은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서 없어집니다. 이게. 내가 이런 걸 통해서 내 마음에 이런저런 장애들, 고통들이 소멸되는 것을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체험의 수준만큼 마음속에 그런 의욕들, 의심이 거치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5가지 장애를 저희가 극복을 합니다. 5가지 장애를 완전하게 극복했다면 이 사람은 완벽하게 고통에서 벗어난 깨달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장애를 어느 정도 극복했다면 그 사람은 그 극복한 만큼 평화롭게 행복해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5가지 장애가 명상의 장애이기도 하고 바로 우리 고통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5가지 장애를 잘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5강에 걸쳐서 그 불교 명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마무리 한 가지 비유로서 이 5번 강의를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물이 들어있는 컵을 들고 있습니다. 이 물이 사실 가볍죠, 그죠? 이 컵이. 가볍습니다, 이게. 10시간, 12시간을 이대로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이제. 한 2-3시간만 지나도 팔이 떨어질 것처럼 아플 겁니다. 이 컵에 든 물이 무거운 건 아닙니다, 이게. 내가 10시간 동안, 12시간 동안 이 컵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이유는 실제로 그 고통의 무게가 그만큼 무거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고통을 계속 내려놓지 않고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근데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겠죠?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계속 들다 무겁잖아요. 무거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거우면 이렇게 바닥에다가 탁 놔버리죠. 그죠? 놔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팔의 어떤 고통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저희가 명상을 하는 것도 이런 들고 있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위한 것입니다. 마음의 짐을, 명상의 어떤 방법론을 통해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많은 고통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잠시라도 10분이라도 이렇게 마음의 짐을 명상을 통해서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시면은 여러분들 정말 살만할 겁니다. 정말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그렇게 힘든 게 아니네. 직장을 다니는 것이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었고 내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방법을 몰라서 그랬구나. 내 스스로가 어리석어서 알미 부족해서 이런 명상을 몰라서 그랬구나. 이것을 깨달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마음의 물컵을 계속 들고 계시지 마시고 이것을 잠시라도 하루에 10분이라도 내려놓는 실천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훨씬 스트레스 없는 그리고 평화로운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5강에 걸쳐서 제가 서툰 강의를 했는데요. 다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항상 평화롭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